가수를 알게 되고 그 가수의 여러 곡들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더 프레이어라는 노래입니다. 그 더 프레이어는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와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여가수죠. 타이타닉의 주제가도 불렀던 셀린 디온이 같이 불렀던 그러한 곡인데, 이 곡은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에게도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 곡의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잘 또 스며져 있는 그러한 곡이 또 프레이어인데, 그 곡 원곡을 또 찬양을 또 잘 편곡하여서 한 오늘 귀한 찬양, 우리 기도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고 우리의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올해를 무슨 해라 그러죠? 용은 용인데 갑진년. 이름도 좋네요. 갑진년 용의 해인데 어떤 용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청룡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룡과 같이 비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룡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래요. 언양에 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책을 쓰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듣고, 그래 맞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와서 초임 담임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날마다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눈을 뜨면 뜰수록 내가 이곳에 와서 목회할 수 있다니, 이 귀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꿈과 비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귀한 목회지를 주시니 저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대형교회도 있어봤고 개척교회도 해봤지만은, 전도사 시절에 해봤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최고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잘 시작하고 한 해를 또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내가 눈에 보이기에 확 달라지는 건 없을 수 있어요. 2023년 지난주나 2024년 이번 주나 확실하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각오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새로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풍산견에 대해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산견이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풍산견이 어떤 별명이 있냐 하면 호랑이 잡는 개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남쪽에는 진돗개가 있다면 북한에는 이제 풍산견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남북이 통일될 때에 남한의 진돗개와 풍산개가 함께 이렇게 뒹구는 날을 또 꿈꿔보기는 하는데, 이 풍산견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호랑이 잡는 개로 이름 알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함경도의 한 시골 마을에 뒷산에 나무하러 올라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개를 2마리 데리고, 이제 풍산개죠. 개를 2마리 데리고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야, 이를 어쩌면 좋나. 나에게는 뭐 아무것도 뭐 방어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저 호랑이에게 잡혀먹겠다, 이렇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기르는 그 풍산개 2마리가 호랑이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호랑이를 막 물고 공격하는 바람에 호랑이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살린 이 풍산개가 그 마을에 대대로 전해지면서 풍산개는 호랑이 잡는 개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호랑이 마을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호랑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인근 마을로 내려가는 그 산기슭에 보니, 어허, 사람이 한 명 올라오는데 나무꾼 같아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 녀석 잡아가지고 내가 요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보는데, 야, 이거 웬 횡재입니까? 그 옆에 개가 2마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야, 잔치다 싶어가지고 호랑이가 성큼성큼 다가가지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개가 2마리가 튀어나가가지고 자신의 목덜미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냉큼 도망갔는데, 호랑이 마을에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다시는 저쪽 마을로 가지 마. 거기에는 미친 개 2마리가 있는데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나에게 덤벼드는 이상한 미친 개가 있으니 저쪽 마을로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또 소문이 전해오는 얘기가요, 개 마을에도 소문이 쫙 퍼졌는데, 개 마을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어느 날 개가 주인을 따라가지고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밥도 잘 안 주고 쫄쫄 굶어간 며칠을 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여나 오늘 나무 하러인데 따라가면은 주인이 어디 하나 고기 하나 던져줄까 싶어가지고 주인을 따라 쫄쫄 가는데, 그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우리 주인은 그냥 벌벌벌 떨면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이 저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나는 밥은 누가 주나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가가지고 호랑이 목덜미라도 물면은 주인이 칭찬할까봐 호랑이 목덜미를 물고 한 마리는 꼬리를 물어가지고 보니 호랑이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서 주인이 와서 그 개를 칭찬하고 먹이도 많이 주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개마을에도 퍼졌다고 합니다. 풍산개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풍산개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호랑이보다 용맹하겠습니까? 호랑이보다 덩치가 크고 호랑이보다 사납기 때문에 싸움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풍산개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뒤에 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내 밥을 주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믿고 덤벼든다는 거죠. 주인을 믿고. 풍산개가 주인이 없으면요, 호랑이 앞에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풍산개는, 진돗개도 그렇지만 풍산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공격하거나 주인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는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2가지가 있으니 우리는 삶에서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강함과 담대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힘과 용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풍산개에도 강하고 담대함, 힘과 용기가 있었던 것은 본인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주인이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생겨난 그러한 용맹스러움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함은 힘을 말합니다. 힘. 담대함은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함에 대하여서 또 담대함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영화 시장의 초창기 시절에 1800년 후반이었습니다. 초창기 미국 무성 영화의 기틀을 잡은 데이비드 워크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워크 그리피스는 이 무성 영화의 기틀을 잡은 아주 선구자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힘과 용기에 대하여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참 좋은 글이다 해서 잠시 인용을 해봤습니다. 힘과 용기의 차이, 이렇게 글이 나오고 있죠.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의 자세를 또한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중간에 여러 말인데 생략을 하고요.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힘과 용기에 대하여서 비유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힘이 필요합니다. 강해져야 되고 자신을 방어하고 이기기 위하고 확신을 갖기 위하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함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져줄 수도 있어야 돼요. 져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다가가서 나의 약함을 미리 얘기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워지기 위하여서, 방어의 자세를 버리기 위하여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종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변명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지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걸어서 두 달이면 간다고 해요. 두 달이면 가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2달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뒀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있었지만은 그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부딪혔을 때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게 된 데에 강함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죠. 그 담대함, 그 용기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30년 동안에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향할 때 100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또한 담대한 그러한 용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묵상할 때에 그렇구나, 나에게 강함과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강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4가지의 중심 키워드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키우고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키우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 백성에게 리더십의 공백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광야의 시절부터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기간을 겪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12명의 접단것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분위기라도 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10명이나 저 땅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요, 이미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안악자손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포도 송이도 그냥 이만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한 존재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가 바라본 그 믿음의 지평을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던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여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키우고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광야의 시절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로 교육을 시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전을 치르겠다, 영어로 말하면 홀리워,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 나가서 전쟁을 싸워 이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가운데 전진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뭐가 앞에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진퇴양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나를 쫓아오는 사단마귀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셨죠.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공식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바른 길을 행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전폭적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지켜 행할 율법에 대하여서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 지켜 행해야 될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지켜 행할 때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곧 우리의 강함이요 우리의 힘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우리의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리더십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리더를 필요로 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공동체에 속한 그러한 회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이죠. 위의 말씀에 보면은 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모인 연합국가입니다. 연합체입니다. 연합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울 왕이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오는데 자기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라는 종을 통하여서 그 12지파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영적인 승리와 성장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늘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다 읽어보지 못하였지만 읽어본 책 가운데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한 저자가 썼죠. 그래서 참 이 책의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책을 잠시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한동안 묵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움받을 그런 용기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용기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와 수많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의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받아들일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강함과 용기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박해 시절에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으로 힘들게 살아갔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쫓겨나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던 그러한 시절에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미움을 받아도 된다, 내가 세상적으로 미움을 받아도 된다, 괜찮아 라고 견뎌낼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함과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케 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 우리의 힘과 용기는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고 오직 복음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실 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강하게 해달라 담대해달라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임을 깨닫고 나의 강함과 담대함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첫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힘이요 나의 용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을 내야 될 때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용기를 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십자가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